오늘 제목이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욥기 2장에서 욥에게 임한 두 번째 시련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께 자꾸만 시험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너무 칭찬해가지고 그런 거죠. 좀 원인을 따지자면 고난은 두렵지만 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얼마나 참 좋은 건데, 그죠? 하나님 너무 칭찬하셔가지고 욥을 이렇게 고난을 겪게 했는데 부럽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래서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봐라. 그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단하고 내기한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괜히 사단과의 내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은 없을 거다 봅니다. 왜냐? 우리 믿음이 욥만큼 믿음이 안 돼. 여러분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욥은 보면은 제 가운데 앉아서 옛날 성경에는 기와장으로 끌었다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그 칠한 걸 가지고 끌고도 몸이 시원치 않을 만큼 이런 피부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는 와이프가 그래도 도망갔는데 두 번째는 와이프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면서 그래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옆에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제가 뭐 그 성경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학자들은 그러나서 유대인들의 그 구전대로는 성경에는 뒷부분이 좀 더 있대요. 한 두 줄이 있는데 그게 그려놨다는 거죠. 욥을 그 시험한 그 이후로 이게 이 피부병이잖아요. 피부병이 이제 그냥 뭐 피부병이 아니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나와 한자 같은 이런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의 다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염성 있는 병이다 보니까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 다 뺏겨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심지어 종들도 거의 다 죽고 와이프하고 지금 지하고 몇 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경전에는 성경에는 그러나서 이 알거지가 됐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살 수도 없고 마을에서 살 수도 없고 해서 거지처럼 이렇게 떠돌았다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자, 뭐 제가 봐도 그럴 수 있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나중에 네 명이 됐지만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도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진짜 욥 맞냐 뭐 이럴 정도로까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욥을 만나려고 하니까 뭐 자기 집에 오니까 못 만나지고 뭐 정말 그 토굴 같은 그런 데 가서 만났다 이래 버리시거든요. 뭐 정말로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병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도 아내가 되게 나쁘다 그래 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당장 이혼 서류 찍을 것도 없어 그냥 또 가버린 거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이 없는 문제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데 욥이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이게 누구의 죄냐? 우리는 당장 그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부모의 죄냐? 네 죄냐? 누구의 죄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물론 욥을 보고 한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비슷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굉장한 여러 상황들을 보잖아요. 천상의 회의가 두 번이나 나오는 걸 보고요. 또 하나님이 직접 뭐 얼굴로 나타난 거 아니지만은 음성으로
욥과 친구들에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런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 문제에 대한 답을 사람에게서 찾고 여기서 찾고 저기 찾으면 답 안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 와도 뭐 무당 찾아가면 뭐 과거를 알아맞히고 미래도 조금 이야기해 주지만 그건 절대 답이 안 됩니다. 상담가를 찾아와도 여러분이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리한 분석은 잘 해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절대적인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 일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욥이라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나온 사건이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2배 하니까 뭐 우리는 워낙 작게 가지니까 2배 하면 얼마 아닌데 100원 가진 사람에게 2배 해봐 200원 안 되잖아요. 욥은요. 욥 여러분 혹시 가서 나중에 욥기 1장 2장이 나오는 욥의 재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니까. 보통 재산이 아닙니다. 그게. 억대가 아니고 이거는 넘어가요. 그 당시 굉장한 부자예요. 또 이 소, 약 이런 거를 뭐 낙타 이런 걸 결이라 해놔. 결이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예요. 2마리. 2마리를 한 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20결이 일하면 40마리를 드죠. 그러니까 굉장한 이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 부르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굽니까? 멜기세덱과 더불어 그 당시 믿음의 사람이 원래 여기 나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본 성경의 그 시대 동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 욥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도 그렇고 욥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고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전도가 뭐겠습니까? 꼭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가 아니냐. 그게 성교가 아니냐.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마디만 해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 앞에 문제 앞에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정말 욥과 같이 사단이 시험 들 정도로 사단이 시험 들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을 보이라. 욥은 어느 정도 믿음을 보였습니까? 고난을 주면 나 고난 당하기 싫어야 되잖아요.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화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뭐 사단이 뭐 그냥 벌벌 떠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대로 네 발 아래에서 사단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욥의 믿음, 소유관, 내세관, 구원관, 신관 완전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3장을 보면서 3장에 와서 욥이 수많은 탄식을 합니다. 자, 사실 뭐 그 탄식은 할 만하죠.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을 당했으니까 하루아침에 이런 7일간의 친구들도 7일간 침묵하고 자기도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7일 동안 말 안 해본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내가 한번 집에서 누워 있어 보니까 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욥의 그 고난을 그 천번의 일은 아니고 만번의 일도 아니지만은 아, 참 이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좀 체험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참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어요. 7일 만에 비로소 아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프구나 이게 그래서 사고를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해버리면요 사람이 멍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아픈 게 아니고 뭔가 그냥 정신없죠, 그죠? 다친 분이 좀 많아 보니까 이번에는 뭐 욥기를 하려고 그랬는가 뭐 전신이 아프고 뭐 아픈 사람 내놔라 이게 뭐 전신이 아프다고 기도점을 내놔가지고 출석하는 교인보다 아프는 교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절망할 일이 아니고 욥이 7일 만에 입을 이제 열었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비로소 저희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태어난 날과 잉태된 날을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그때 나를 예? 놓지 않았으면 뭐 그런 이야기예요. 태어나가 간혹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말도 나와요.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도 주고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살아란 말이냐 죽으란 말이 있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를 해놨어요. 내게는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죽었으면 못 누릴 건데 죽었으면 차라리 누릴 텐데 이 현실은 전능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26절 부분입니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그래서 자기의 난 나를 저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이런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원인을 한 5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구나.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과응보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일은 유대인들이 그 집 속담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경에 예레미야 31장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속담이라.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 죄로 인해서 자녀들도 고난을 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다시는 아버지의 죄로 자녀들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니 내가 포도를 먹어야 시든지 달든지 하지. 아버지가 먹는데 내가 왜 쉬고 달고 뭐 있냐 말이야. 본인의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하셨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3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도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자기의 죄도 아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죠. 그죠? 원죄로 인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게 전혀 없다는 말보다도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의 모든 과거, 미래, 현재 죄만 아니라 허물이 끝이 나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두고 우리는 자꾸만 이제냐 내제냐 이것만 따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는 그러나서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아들이 아니니라. 거리에 나가면요. 특히 중2학년 이런 아들 무섭거든. 함부로 막 야, 왜 침 뱉냐? 왜 담배 피우냐? 이러면요. 요즘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욕을 하든지 뒷땅이를 땡기든지 못 알아들으면 맞아 때리기나 하거나 하잖아요. 뭐 세상 법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막는 것이 부모다 말이에요. 그죠? 욥의 이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기도 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앞에 다른 어떤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때는요. 고통이라는 것으로 변장시켜서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했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넘어지면 축복을 지고 일어나고 엎어지면 안고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런 좀 강원도 분이었는데 그런 늘 믿음이 그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육신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무당이 아무나 누가 그냥 돈 빌려주고 하면서 땅 좀 사라 그래. 그게 또 길이 나버려가지고 반은 길 되고 반은 집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 나이보다 좀 안 되지 싶은데 목사님이 부자야. 나는 목사님 왜 부자지 그랬더니 그래서 부자. 그분 늘 그 믿음이 그래요. 뒤로 넘어지면 우리는 뭐 뒤통수 깬다고 걱정하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복을 쥐고 일어나고 엎어지면 우리 코 깨고 뭐 여당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을 안고 일어난다는 거라. 예? 예. 복을 안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자님 아시요? 저 뒤에도 사위군이 한 명 있어요. 또.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사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드린다. 좀 전에 말씀한 그 목사님은 어쩌든지 자기는 늘 그분이 목사님 원래 뭐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한데 친구 손에 이끌려가 교회 이제 끌려갔대요. 청소년 때. 그래가지고 목사님까지 됐는데 누가 뭐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러는 이분이 늘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하고 너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염려에 빠질 수가 있다.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
사단은요, 언제나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욥에게도 바로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정말 경건한 신앙인이지만 오늘 여기 25절 6절에 말하자면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쉼도 없고 불안이 가득했다 그래요. 물론 7일 동안 그랬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요 1장 5절을 보면 욥이 자기 자녀들의 그 잔치 이런 거 하고 나면 항상 데려다가 번제를 아예 드린다. 굳이 번제까지는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자면 손 씻는 정도만 하면 돼. 근데 번제를 드린다는 건 대단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을까? 좀 과한 염려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그 예배라든지 또 성경 공부라든지 너무 과하다 보면 자녀들이 이 믿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그 외에도 사실은 뭐가 있었겠어요? 물질적 축복을 상실하는 것, 육체적인 질병을 당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것들을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욥이 고백한 내용과 또 1장 5절을 볼 때 혹시나 이 자손들이 범죄할까 이런 게 늘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단이 이렇게 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한 거지만 욥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게 미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망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찾아오고 다음에 4명까지 되는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로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건 진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진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울지 마세요, 고정하세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누르는 것보다는 좀 발산하는 게 좋아요. 울고 싶을 때는 막 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 좀 후련해진다, 이 사람이라는 거는. 고정해라, 울지 마라. 뚝, 아들 보면 뚝 하잖아요. 뚝 해가 됩니까, 그게? 울도록 좀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시끄럽지만. 그래야 좀 쭉 울고 나면요, 사람이 좀 풀어진다, 이게. 그러고 난 뒤에 좀 성경적인 위로도 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욥을 통해서 볼 때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일도 능력도 무엇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욥기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잖아요. 굳이 복음 시대를 구분하자면 복음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도를 사단이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많은 허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는 사람도 많으면인데, 여러분을 볼 때는 왜 여러분을 함부로 못 닮아드느냐? 여러분을 볼 때는 여러분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를 앞세운 아버지가 뒤에 가는데 괴롭히던 친구가 함부로 와서 전에처럼 두들겨 가겠습니까? 못 한다니까요. 왜?
그 아이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이도영이를 본다고. 이도영이 어디 갔나? 그리고 도영이 저 형들하고 동생들 많이 보살펴 줬다니까. 아니 조금만 힘세도 그런데 말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왔잖아요. 저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항상 기뻐해라. 아니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를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저거 여러분 때문에 뭐 성지순례 한번 갔다 와보지 않습니까? 그 카타콤이라는 곳은요 지하 몇십 미터가 몇백 미터 내려가요. 말하자면 지하 갱도잖아요. 갱도. 그 밑에 사는데 평생 2대 3대를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대요. 그럼 그 안에 아무리 환기를 잘해놔도 그게 삶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욕 같은 이런 병전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끄집내가지고 밖에 묻어주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무덤을 같이 했다니까 거기다가. 파가지고 또 옆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거지. 벽장 속에 넣는 거지. 그런 삶이 2대 3대를 거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300년에 250년의 그 핍박 시기를 지나거든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기뻐해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되게 뭐라냐면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라 그랬다. 예. 우리는 욥처럼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욥이 뭐 신앙생활을 잘해서 또 잘못해서 고난이 왔습니까? 잘해서 왔습니까?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사명자라도, 전도자라도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실수하도 어쨌든 상관없이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도 나왔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함부로 달라들지는 않지만 쏘긴다 말이에요. 사단이 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회사 가기 학교 가기 바쁘도록 그러지 말고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깐 여러분이 기도해도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기도. 그거 해라니까. 그 낮에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오해와 불신과 수많은 욕과 이 난무하잖아요. 세상은. 속임수가 난무하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혹시 여러분을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요. 위로 그 뒤에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낮에 있어야 되거든. 그럼 밤에는 우리가 잠시 이제 잠들기 전에 뭐 많은 기도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잠시 누워도 되고 엎드려도 되고 앉아서도 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일은 이래서 그렇구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 그날, 그때, 그 시간에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답이 나오고 해결이 됩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라. 이걸 영적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이거 가지지 않고 왜 응답도 없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주인공은 김정미 성도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끝이 나버렸고 그 죄가 있어야 사단을 건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거예요. 이건 기념이에요. 천주교도들처럼 저게 포도주가 피고 빵이 이게 살이고 그거 아닙니다.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떼어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니 그런데 그 그대로 이건 딱 들어놓은 순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님 씹어먹으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또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그랬거든. 그걸 그렇게 해석해보면 안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놔두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네팔 친구들이 안 왔습니다만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그릇을 우리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 저거 와도 저거 읽을 성경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잘못됐다 하시고 또 이 친구들을 계속 이 한글 교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안내를 하려고 하면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사님들에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거는요. 한글 교사 자격증을 받으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라. 현직 교사들이라. 어차피 학교에서 학교를 가르치는 분들이고. 그것도 또 여러분은 또 대학원까지 다 해나겠다. 제일 쉬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려면 골치 아파. 한참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은 한국어 교사 자격증 한 2급 정도만 받아놔도 됩니다. 1급까지 안 받아도 되고 여러분은 바로 2급 주지 싶은데 교사들이 그래 안 하는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은퇴하고도 열심히 일을 해야 안 늙어요. 그래서 현재 교사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 준비를 하셔서 우리 교회는 또 그 다민족 미션홈 만들어가지고 어제 부산 노예 카톡이 일어났더라고요. 초량에 가면은 이마누엘 교회에서 세워난 다민족 하우스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보면. 우리는 그 정도는 못 해도 한 칸짜리라도 만들어서 좀 센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전 성도들이 마음을 드리고 동참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것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오늘부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죄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